9월 19일 토요 예배일 온가족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용원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주일은 저희들 인터넷 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YD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2부, 3부는 일부의 예배를 송출해 드립니다. 4부는 청년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시간을 잘 조정해서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의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각 부서는 2021년도 예산 신청서를 내일 주일까지 20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YBS 성경공부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강했지만 저희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프라인 성경공부는 현재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담당되신 목사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저희들 사회적 거리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성경 공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벽을 통과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심술을 갖게 되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보고 내일을 예언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세례식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되면 물이 내 위에 얹어지게 됐을 때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무척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세례식 때도 어떠한 우리 종교적 예식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특별한 어떤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특정 교단처럼 방언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을까? 곳곳에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로 이 교회가 채워졌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주의 약속을 마음에, 내 영혼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는 간증자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고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과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자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분은 설교를 몇 편이나 하셨나? 역시 그것도 잘 모르겠네.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만. 왜 자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나도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나는 3년 전에 술 주정뱅이였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빚도 모두 청산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 내 자식들도 저녁이 되면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네.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 나는 예수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네. 술주정뱅이, 빚쟁이로 살면서 가족은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엄마와 자녀들을 때리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가족이었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변화가 되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몇 편의 설교를 했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왜 고백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주의 약속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 먼지가 될 인간의 삶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마음에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영적인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설계하신 분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술주정뱅이, 빚쟁이, 가정폭력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되니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빚을 완전히 갚게 되고 그의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되고 물질을 갖게 되고 어떤 큰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땅의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 빚쟁이, 가정폭력자였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부유한 삶을 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물질적인 삶, 겉보기의 삶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한 것은 확실하지요. 그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행실 모두가 변했고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움과 변화와 비전과 꿈꾸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외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주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부흥,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과 축복은 뭐가 만들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과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패망된 국가이고요. 왕과 지도자들은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전쟁에서 진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33장에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패배자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그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그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 심령에 약속으로 심겨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신앙,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의 끝없는 불황, 침체, 집단 우울증에 빠진
코비드 블루의 세상, 더불어 아무런 기능과 영향력, 사랑과 긍휼마저도 기대받지 않는 종교들, 그 안에 계속해서 교인의 숫자는 줄고 교회도 사라지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믿지 않는 친구 하나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동시에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스스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왜 요즘에는 교회가 먼저 실망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좌절합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해놓고 왜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을 봤는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이겨내자 했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구나, 그 가운데 무엇인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며 살았구나 하는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다. 통계의 수치와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심겨주신 그 주의 약속을 붙듭시다. 약속을 품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내 해방을 얻고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곧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라. 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곧 성취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시간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지금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소망을 가져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각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연동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며 그 예배자로 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그 예배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한 주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확산되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공적인 책임을 다하여 더욱더 선교와 전도의 끈을 저희들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에 있는 삶을 잘 지켜내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 연동의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또 우리 연동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새벽 제단마다 서원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이 제단 가운데 저희들 서로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이 임재하신 주님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주의 약속,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그것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새로운 복된 삶으로, 새로운 저희들 부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주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그때와 같은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가운데,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석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약속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품고 그것이 성취되는 날까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저희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 서여정 가운데,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끝내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모든 것에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이 온데 경건함과 주여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저희들 믿음과 소망,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보셔서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며 버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조금의 손길로 공격해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 곳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그들의 가정을 지켜보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중보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주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 치유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여호와파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몸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주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늘로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임재하시는 주님만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새벽제단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만납니다.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약속을 심겨주심을 믿사오니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새로워지며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품어 회복의 때로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성취될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갈 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심령들이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지켜보셔서 그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곧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케 하되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 일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끝까지 이겨내고 참아내며 마지막에 주님의 그 빛의 소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귀한 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연동의 디아스포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가 먼 곳에 있사오니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이곳에 온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 허락하시되 그의 몸속에 찌꺼기들을 불사르게 하여 주옵시며 몸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 하나님을 저희들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먼 곳에 있는 자들 원격적으로 주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모든 곳에 계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이제 한 주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의 연동의 재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